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일이 되는데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 역사에 큰 숙제가 있었다면, 지금도 그 숙제가 있다면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교육에 집중하고 또 그 교육도 전인적인 교육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전인 교육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고 명상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변화되기를 추구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영향을 주고 이런 그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노력들도 해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변화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 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 스스로 결단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변화되기를 얼마나 추구해 왔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노름하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재산을 다 날려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노름하는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 다음에 없어졌대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니까 그 노름하는 그곳에 가서 발가락으로 하고 있더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정말 그 인간의 결단으로도 인간이 변화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보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옛말의 속담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이 뭐냐,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 머리 검은 짐승, 다른 말로 우리 사람은 우리 기대와 달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속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인생이 변하고 우리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생활할 때 얼마나 크게 장담하고 큰 소리를 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말하죠.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때의 겁먹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었다. 오히려 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설교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게 그들에게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하였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은 교육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의 결단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변화돼서 그와 같이 그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던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설교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회개하고 하루에도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인류의 숙제, 이것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인간의 결단이라든지 물론 사랑이라는 것도 굉장한 힘이 있지만 그것으로도 불완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만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연약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강하고 담대해지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을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감리교회 아펜셀라도 있지만 장로교는 언더드 선교사가 있는데, 이 언더드 선교사님은 처음에 인도로 가려고 했대요.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한국에, 그 캄캄한 한국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인도로 가려 했기 때문에 자기의 친구 가운데 한국으로 갈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너는 왜 가지 않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왜 너는 친구에게 찾냐, 네가 가면 되지 않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썼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 편지를 썼더니 그 선교부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는가 하면 이제 선교비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다 이제 접고 이제는 그때 마침 어떤 미국의 그 목회자, 교회의 목회자로 초빙을 하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러면 교회 목회자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원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그것을 붙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국은 어쩌려고,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국에 하나님이 가라는 음성이구나. 그래서 선교부에 직접 가서 제가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한국에 가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혹시 갈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마침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선교비 6,00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 6,000불은 큰 돈이죠. 6,00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 당신이
가주시죠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부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언더도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귀하게 여러분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한 관리 네시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왔다가 가는 동안에 생긴 이야기예요. 그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고, 이 에디오피아에서 어떻게 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인 겁니다. 이 네시, 국고를 맡은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네시, 이 사람은 관리인데,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 흩어진 유대인이 그곳에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종교를 유대교로 바꿔가지고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거리를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의 그 거리로 따지면 1500km가 되는 아주 먼 길을 적어도 말이죠, 한 달 이상 걸리는, 걸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켜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절기를 다 지키고, 오순절날, 오순절절기죠, 절기를 지키고 이제는 돌아가면서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인지, 그는 수레 위에서, 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갈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냐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뭐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보니까 도살자에게로 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는데 마치도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아야했다. 이건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을 참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위한 애틋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거의 한 중심에 있죠.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지중해 쪽에, 오늘로 말하면 가자지구, 그쪽에 있어요. 가자지구에 해당되는 그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고 사막이고 그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티오피아를 사랑하셨던지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증거할 한 사람, 이 국고를 맡은 이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비상조치를 발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곳에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갈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마침 이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립은 그 사람이 아니라 7집사 속에 들어가는 빌립이에요. 빌립. 다른 사람인 것이죠. 7집사 속에 들어가는 빌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광야로 보내게 되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성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면 좋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긴급 조치로 이 빌립을 그곳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이 빌립에게 그 광야로 내려가라. 그곳은 가사인데, 가사라는 곳인데 오늘의 가자 지구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그 불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그 사람은 지금 내시는 유대교인이죠. 유대교인.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구약 유대인의 절기는 지켰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곳에 보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 유대 지방이 있고 유대 지방 바로 위에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그 위에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죠. 이렇게 지방이 이제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서 그 윗지방에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고 새 신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친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바쁜 사람입니다. 새 교인들도 맞이해야 되고 그 새 교인들을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병자들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바쁜 사람이 바로 빌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이렇게 바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바쁜 사람에게 일을 더 시켜요. 하나님은 안 바쁜 사람이라고 일을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바쁘게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바쁘냐 안 바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에 감동됐는가 안 됐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돼서 바쁜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더 큰 일을 또 맡기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그 광야로 지금 가자 지구가 있는 그 광야로 가는데 얼마나 뜨겁고 광야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해충도 많고 뱀도 많고 말이죠. 거기에 해충들이 많겠습니까? 그 무섭고 위험한 곳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빌립은 성령께 순종해서 그 자기의 그 바쁜 모든 사역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막을 향해 순종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는 유심히 지켜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쁜데요 그러면서 순종치 않고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빌립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바쁜 중에도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데 빌립은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빌립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바쁘고 내 생각에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거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 그때 빌립은 그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병고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러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이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어요. 빌립은 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서 그러면서 그 내용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빌립을 초청합니다. 수레 위에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이 성경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치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말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10번째 그 재앙을 넘어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건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때 이 내시는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리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에 말씀하는 이 어린 양, 여기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그래서 그 입을 열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잡히는 그 어린 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떨어진,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걸어야만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비록 이 사람은 지금 유대교인으로 왔지만 아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감동을 주시고 빌립을 보내주시고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시와 같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그 먼 거리를, 그 사람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고위 관리로서 말이죠. 예?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로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적어도 그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려면 한 달 이상을 휴가를 내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수레를 끌고 오더라도 한 달 이상은 휴가를 내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서 정말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의 원산지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커피가 시작이 됐고, 어떤 한 목동이 그 커피 나무에 달리는 커피 열매는 빨갛게 익지 않습니까? 그것을 볶아서, 열매를 볶아서 먹기 시작한 데서부터 이 커피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6,500명의 그 군인을 파병을 한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인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놀라운 그런 이 소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에는 정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정교회. 우리는 개신교죠. 개신교. 그렇지만 정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통으로 받아서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바로 전통을 이어받은 정통교회다 그래서 정교회예요. 정교회. 근데 이 정교회는 어느 쪽에 많이 있는가 하면 러시아 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많이 있고, 또 중동 쪽에 많이 있는 그런 이 종교인데, 이들도 하나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인구를 조사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교회가 들어가고, 로마의 이 서방 기독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도 들어가고,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의 이 종교 현황을 보게 되면 정교회가 인구가 1억 3,500만 돼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런데 정교회가 43.5%입니다. 거기 개신교가, 우리 같은 개신교가 18.6%가 됩니다. 또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0.7%가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33.9%가 되는데, 그런데 이 정교회, 개신교, 카톨릭 이걸 다 묶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숫자가 62%가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1억 3,500만 인구가 되는 그 나라에 62%가 이런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씨를 누가 뿌렸는가?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 빌립이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디오피아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62%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가 되고, 기독교의 역사가 가장 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쓰셨다는, 그렇게 바쁜 빌립,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하고
사마리아 성의 병자들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바쁜 중에 하나님이 빌립을 가사로 보내서, 오늘의 가자 지구 그쪽으로 보내서 이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네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영접하고 예수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의 62%가 되는 기독교의 국가되게 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빌립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거절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바쁜데요, 하나님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지금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병자도 고침받고 병자 귀신도 물러가고 중풍병자도 고침받고 장애인도 고침받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바쁜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귀한 인물이 되지만 내 생각대로 거절을 하고 그것을 순종치 아니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시 순종하라.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내일, 다음에. 그건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즉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은 내일 해, 다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 사탄의 말처럼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그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으로 핑계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감동을 멸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도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